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분명히 주관하시지만 그 능력으로 주관하시지만 또한 인간 역사, 불신세계의 역사나 또 신자들의 세계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기사와 때로는 심판과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심과 그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같은 이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부정적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를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를 주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 역사와 또한 나라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것을 열방과 민족에게 보이는 사건, 이집트가 망한 사건, 그리고 홍해에서 수장되는 사건, 10가지 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 또한 긍정적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돈도 없고 세상에서 천하디 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사 그들을 높이 세우심으로 세상에서 교만하고 부자라고 거들먹거리고 잘 배웠다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세우시고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가 싫어서 사용당하지 못한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거부하면 인격적으로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요.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포기해버려요. 자기가 안 된다 그래요. 자기가 싫다예요. 하나님, 나는 바빠요. 장가 가야 되고요. 지금 소 5개리를 샀는데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요. 밭도 갈아야 되고요. 돈 벌 것도 있고요. 이 일이 바쁘고요. 저것이 바쁘고요. 나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안정이 되면 할게요. 돈이 생기면 할게요. 자꾸 핑계칩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실 사람은 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교회에 들어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별로 봉사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소위 말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용하실 때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이 요긴하게 귀중히 쓰임을 받아요. 주의 손에 붙들리면, 조건은 주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주의 손에 붙들리면. 그러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쓰임받도록 귀중하게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두 가지. 첫째는 교만한 사람. 사용하고 싶어도 이런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수많은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 그래서 주의 사역을 가리켜 성업이라고 그래요. 성업. 거룩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쓰레기를 줍든, 교회에서 밥을 하든,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 말씀을 증거하고 막 이런 일이 아닌 허드렛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성업입니다. 성업.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성직.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쓰레기 줍는 것, 또한 차량 운전하는 것, 안내 서는 것, 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이거든요. 구제만 뛰어난 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구제는 해야 되지만 구제가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복음 전도, 생명 살리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 선교를 앞장 세우는 이유는 주께서 그걸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벽돌 한 장과 같아요. 벽돌 한 장. 같이 지어져 가고 같이 세워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데 교만한 사람 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사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주의 능하신 손 안에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이 아니면 쓰임 받기가 어려워요. 잠깐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깨어지지 않는 인생, 주의 손 안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죽어지고, 이 과정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고 나서 깨어졌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완벽하게 깨어져서 천만에. 날마다 말씀 앞에, 날마다 기도 앞에, 날마다 성령 앞에 자신을 깨트리는 사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언제나 자아를 조정하고 그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는 사람. 자기가 주장이 되어서 자기 중심주의가 되어서 자아가 살아있어서 말씀이 들어오든 상관없어. 그냥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이것만이 오롯이 서 있는 사람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어떻게? 주께서 사용하다가 버려야지. 아니면 고쳐야죠. 그래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사용하지 못할 사람 한 사람 없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주신 은혜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봉사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예.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하면은 마음이 각박해져요. 은혜를 공급 못 받으니까 자꾸 화를 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꼬장꼬장해지고 사람들 향해서 미워하게 되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다 교만의 증상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무를 줄 알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면서 서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니까 여러분 끝까지 겸손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죠.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꾸 깨뜨려져야 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남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놓고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여기서 말하는 버림은 어떤 버림입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주의 종이니까 나는 끝까지 쓰임받을 거야. 착각입니다. 준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구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경건을 훈련하면서 걸어가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뜻은 뭐냐? 주의 일꾼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서 끌어내리기 전에 벌써 사람들이 끌어내려 버려요. 아, 써서는 안 되겠구나. 사용할 수 없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무서운 질서가 발생을 합니다. 질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신 것 같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자아를 깨뜨리고 자아는 자꾸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육신의 소욕을 말해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고 핑계치는 거.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나는 불공평해요. 꼭 내가 해야 돼요. 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질문들과 물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 일을 하러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히 교육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방식, 소위 말해서 밥 먹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하고, 물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노동 조건, 무슨 조건, 이것 조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몸된 교회는 천차만별이에요. 교회가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월급을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있어도 생활비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의 수준과 상황을 따라주는 거예요. 옆 교회가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맞춰서 배워서 섬격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부흥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삭군되지 않기를 위해서는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에 주의 뜻을 따라 변함없이 성실하게 섬기는 것, 이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심는 겁니다. 하나님 다 계산해. 주를 섬겨가는 것,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을 봐왔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은사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막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막 직분이나 뭐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비극입니다. 한국교회의 수치입니다. 한국교회의 구더기와 같습니다. 지금 맛있는 장을 담아서 10년이고 20년이고 1년이고 먹어야 되는 음식의 맛을 내는 너무 중요한 과정인데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못 담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도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가?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참 이상하다. 아니, 어떨 때는 하나님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름들이 거론됩니다. 다말과 같은 여자는 시아버지한테 얼러리 자기가 창녀인 것처럼 기생인 것처럼 꾸며서 관계를 맺고 베르스와 세라를 낳는 그러한 기가 막힌 일들이 발생을 했죠. 거기에다가 기생 라합과 같은 이는 창녀였다가 또 여사제입니다. 여사제.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우상 문화 속에서 있었던 여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 종교의 제사장. 근데 몸도 팔아. 우상의 앞잡이면서 몸도 파는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 가까운 곳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문화권이 음란했겠어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여자들. 거기에다가 바세바와 같은 여인은 어떤 여인인고 하면 자기가 타이로 자이로 되는지는 몰라도 여 같은 불륜 가운데서 불륜을 저지른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랬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나 왕이라 할지라도 남편 있는 아내가 그 일들을 벌였다면 물론 정상 참작이 됐을랑가는 뭐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혈통적으로 볼 때도 별로 반갑지 않는 이름이지요. 그런데 당당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계보에 당당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빼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뺄 수 있어요. 그러죠? 그냥 지금 계속 계보를 이야기할 때 믿는 자들의 계보, 셋의 계보를 통해서 쭉 아담과 셋 딱 넘어가 버리죠. 계속 이어갑니다. 계속.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한번. 누가복음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마태복음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시작되죠. 누가복음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요. 또. 예. 이런 역사를 가만히 구원의 역사를 보면 그냥 남자들만 이야기를 쭉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이거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메시지는 그겁니다. 내가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룩 같은 사람도 쓰셨어요. 이방 여인. 기생 라합도 쓰셨어요. 다말도 쓰셨어요. 바세바도 쓰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들, 죄인들. 하나님은 쓰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쓰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사용해요. 참 우리 하나님 평판은 무너졌는데 사람들 기억에는 그 잘못된 일들이 기억이 되는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긍휼을 사모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를 씻으시고 과거의 모든 죄를 잊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삼진 아웃이다, 한 방이면 아웃이다 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잣대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결국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사랑받는 것도 자기 할 몫이에요. 미움받는 것도 자기 할 몫이에요. 왜 사랑을 받습니까? 사랑받는 일을 해요. 왜 미움받습니까? 미움받는 일을 해. 미움받는 일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이건 내가 보는 나의 판단이고 하나님 볼 때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여러분 똑똑히 들으시고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러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주가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귀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에 어느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실지를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 머물러 서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인생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건축의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어떤 특정한 일에서 여러분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음성을 듣게 하시오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할 수 없다, 못한다 핑계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가 부르시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더미 뜨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소망을 불태워 주의 몸된 교회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없어서는 안 될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